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98면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김재엽 전사님 나오셔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아지는 은혜로 우리가 이 밤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그저 대언할 뿐입니다. 종의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만 이 시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밤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0일간 사순절 신약 성경 통독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지요. 통독하면서 아마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많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스레 밑줄을 그으실 텐데요. 어떤 본문에 밑줄을 그으셨는지요? 또 왜 그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통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속에 갇히지 않고 입체적으로 생생히 살아 다가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4페이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성경 속의 문제를, 두 번째에서는 우리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성경 속의 문제 해결을, 마지막 4페이지에서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일입니까? 히스기야가 매우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거의 죽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와서 쐐기를 박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께서 더 이상 살지 못하시니 집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성도님들, 집을 정리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떠날 준비를 하란 말 아닙니까? 임종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형 선고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만 이렇게 많이 보던 장면, 의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에게 시한부 인생이니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믿음의 왕에게 죽음이 닥쳐온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29년간 다스리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고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왕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보기 드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없앴으며 모세 때부터 그때까지 왔던 구리 노뱀을 제거했습니다. 느우스단이라 불렸던 이 구리 노뱀은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도구인데 이것이 오히려 우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자 과감히 히스기야는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이 노뱀을 과감하게 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두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오늘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성도님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겼던 그 히스기야가 크나큰 질병에 걸리고 죽음을 준비하라니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적어도 어려움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질병에는 걸리지 않아도 평범하게는 살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우리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히스기야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순간 심연의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업이 잘 됐는데 오늘 갑작스레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별일 없이 잘 살았는데 병원에 가니 믿지 못할 질병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평안했는데 갑작스레 예측하지 못한 순간들이 우리의 눈앞에 덩그러니 놓입니다. 그러한 삶이 제 앞에도 펼쳐졌습니다. 15년 전의 일입니다. 저의 친할머니께서는 당시 몸이 좋지 않으셔서 부산에 입원을 하고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병명은 담도암 3기였습니다. 다른 생존율이 높은 암과 달리 담도암은 5년 생존율이 29%에 불과합니다. 안동에서 5시간을 걸려 부산 고신대 보건병원으로 내려오신 할머니의 눈은 이미 황달로 인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을 쳐다볼 때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아버지를 불러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참담한 마음으로 그 소식을 할머니를 제외한 가족과 친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참 막막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관계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셔야 한다고 하니 참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가셔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교회에서도 성실하게 나름 섬겼습니다. 부모님도 직분자로 성실하게 섬기셨는데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건덕지를 찾아봐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도무지 없어 보였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 앞에만 있어야 합니까? 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불경해 보이는 것 같아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애통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어둑어둑한 그 밤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형 선고와도 같던 할머니의 암 선고로 우리 가족은 어둠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냄새가 코앞까지 온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힘, 물질, 인맥, 그 어떤 것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무기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저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히스기야의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성경의 문제로 돌아가 본다면 질병으로 인해 죽음을 눈앞에 둔 히스기야는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지만 않았습니다.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먼저 낯을 벽으로 향합니다. 이 자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있는 자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자세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온통 쏟아 놓습니다. 주님, 제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얼핏 들으면 굉장히 교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와도 같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노력한 자신의 열심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39, 그 당시 죽기에 너무나 젊었고 그 당시 아직 왕위를 이을 후사도 없었습니다. 자신에게서 다윗의 대가 끊기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더욱 울며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병실이 있는 왕궁의 내실에서 이사야가 마당을 채 지나오기도 전에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이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낫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으로 올라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죽을 사람이 회복되어 3일 만에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15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곧 내일이면 죽을 목숨이었는데 15년이 연장되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더불어 유다 백성을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까지도 히스기야에게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사네립의 침공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대가 끊기지 않게 하셨고 히스기야를 돌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히스기야에게만 허락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앞서 할머니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치료책도 없이 어둠 가운데 있던 그때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생각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15년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딱 5년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할머니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너무나 짧은 시간이니 하나님 5년만, 그때까지만 할머니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랍게도 할 수 없던 수술이 잡혔습니다. 포기하라던 의사가 수술을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할머니께는 암인 것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그냥 일반적인 수술이고 수술하면 낫는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수술실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수술실로 들어가셨고 수술을 했습니다. 비록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도 상황이 그렇게 호전되지는 않았습니다. 담관 안에 혹이 커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데 할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되시기에 항암 치료도 결국 포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약물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약물 치료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 상황을 기적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도우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에게 민간요법인 무화과 반죽을 붙였지만 그 병이 나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후 한 달,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노랬던 황달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자 할머니의 눈동자는 이전에 건강했던 그 검은색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할머니는 건강이 회복되셨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도 2번이나 졸업하셨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들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5년이 지나고 15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칠순잔치를 하지 못할 것 같았던 할머니께서는 몇 년 전에 팔순잔치도 하셨습니다. 주위 분들에게는 이제 손자가 목회자가 된다고 자랑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처한 히스기야 왕을 보았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기에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할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인데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통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제게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침 예수님을 모르던 저희 할머니를 변화시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로 인해 할머니의 육만 아니라 영까지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한 나라를 회복시키셨던 하나님께서는 또한 동일하게 저희 할머니를 통해 가정의 복음화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로 인해 우리 집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많이 힘들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단다. 내가 듣고 있단다. 내가 새벽마다 흘리는 너의 눈물, 시시때때로 마음 아파 애통하며 흘리는 그 눈물 내가 알고 있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아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넓고 깊게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 한 나라를 살리시는 것처럼 오늘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밤에 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의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품고 계신다면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나 몸이 아프다면 하나님 그 아픈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에 경제적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 품 안으로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밤에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 가진 문제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문제를 기억하며 우리 이 밤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이 밤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가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각자의 그 환경 가운데 가진 문제들은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기도에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음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가 가진 그 문제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들, 하나님 여전히 우리 눈앞에 너무나 큰 산과 같이 보이는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간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속히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놓아 간절히 통곡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처럼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그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들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아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들을 듣고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주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시간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번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픈 환우들 많은데요, 특별히 우리 남현성 권사님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고 또한 가족들 말에 대답할 수는 없어도 반응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웃는 모습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남현성 권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5월에 있을 이 가족 초청 전도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오기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 가운데 불신 가정 아이들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부모입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이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 대한교회 다음 세대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교회가 부흥하는 그 놀라운 복의 출발이 이 믿지 않는 우리 불신가정 아이들을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 모아 이 시간 한번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픈 환우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아픈 환우들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환우들 그 손에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픈 손 위에 손을 얹어주시사 하나님의 손으로 깨끗하게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손에 손을 얹어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밤에 저들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현성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밤에 주님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딸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히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속히 그 아픈 환우들, 그 아픈 곳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픈 몸들을 모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밤에 그 아픈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름을 아뢰며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있을 우리 가족 초청 전도 축제를 위하여 이 밤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불신과 우리 불신 민족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였던 것처럼 그 이름을 아시며 창세전부터 손바닥에 새기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약속하시며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의 이름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5월 전도 축제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예수 믿고 영접하며 우리 가정의 구원의 복음화가 시작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의 이 기적이, 히스기야에게 베푸셨던 그 이사가 하나님 오늘 이 성경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의 증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표징을 보일 때 하나님의 해시계를 10도 뒤로 미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으로 삼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릅니다. 가정마다 아픈 하늘을 둔 아픈 가족을 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밤에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